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날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일산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면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산악지대를 가리키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한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바로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곳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 에돔의 중심 지역이었는데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에돔이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날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의 위력에 넘겼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기 형제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데 방관자처럼 구경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보고 잘 됐다고 손뼉을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그들은 용병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다른 민족이면 몰라도 자기들과 멀지만 그러나 한 조상을 가진 그들의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이 그들이 공경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침략자가 되고 또 그들을 적들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수록 그것이 더 깊은 법이고 그리고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늘 같이 있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재미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나 혹은 아내를 대할 때나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고객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손님에게는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대할 때 오히려 마치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더 소중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소중하게 그리고 더 아껴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더 아끼고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에돔의 행동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움의 오랜 역사가 어디에까지 내려가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적개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개심, 바로 그들의 미움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며 그리고 이 미움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미움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에서를 넘어서 그의 오랜 후대에까지 그 미움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의 미움의 유산을 어디에까지 물려주었느냐? 오랜 그의 후손에까지 물려주게 됩니다. 그가 후대에 남겨주었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은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오랫동안 간직하게 될 유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간혹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이 유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유산을 가족들에게 남겨주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유한양행의 설립자였던 유일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의 유언을 제가 읽어보면 첫 번째,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식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두 번째,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 공고 안에 내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 동산으로 꾸미되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 중 공업 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어린 학생들의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세 번째, 내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네 번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유일한 박사가 그의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자 곧 유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모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어떠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의 강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 에돔 족속의 미움의 뿌리에는 바로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고 나면 그들이 살던 이 땅들은 내 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뿌리에는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그들을 부유하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고 나면 그 땅은 내 것이 되겠지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느니라. 욕심이 결코 그들을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낳는 것은 부가 아니라 바로 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씨를 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씨를 심으며 하나님의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